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지 약 한 100년 정도 이후의 일이고요. 아직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 바벨탑으로부터 언어가 갈라졌고 세계 여러 나라로 이렇게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대홍수라는 엄청난 인류 최초의 대재앙을 견딘 후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수라는 이 엄청난 심판을 겪고 나서도 인간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탑을 쌓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언어가 발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한 충청도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 이발사가 경영하는 이발소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갑자기 그 파란 눈에 외국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발사가 당황했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사니까 어느 정도는 한국말을 알아듣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슈? 한국식으로 인사를 한 거죠. 그래도 자기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외국인이 알아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슈. 외국인이 들었잖아요. 와슈.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What see you?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What see you? 그래서 앞을 딱 보니까 큰 유리가 있잖아요. 거울이 대형 거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Mirror. 그랬더니 이발사가 다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홀랑 밀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교만함 덕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죠. 바벨탑은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아졌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바벨탑이 얼마나 높게 쌓아졌는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찾아보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높이가 828m에 해당하고 층수로는 163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롯데타워가 있죠. 세계 5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는데 현재 짓고 있는 건물 중에서도 또 대단한 건물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타워라고 하는데 예정된 높이가 무려 1007m라고 합니다. 높이가 1km가 넘는 거예요. 바벨탑은 이보다 더 높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고대 시대에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공학과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m가 넘는 건물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잠자코 계신 것 같은데 고대 시대 사람들이 탑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언어를 혼잡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오늘날 인간이 겪는 언어의 장벽과 불행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도전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이 탑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도달해 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도전적인 태도이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사단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 짓고자 했던 것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모여 살기 위한 마을을 짓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고자 했던 것은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 했을까요? 단순히 하늘에 한번 도달해보자는 그런 욕심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홍수를 겪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높은 탑을 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엎는 홍수가 또다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홍수 속에서 이제는 살아남자,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남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쌓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들은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그 갈대 상자에도 발라져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도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역청은 쉽게 이야기하면 방수제였었습니다. 그들이 방수가 되는 성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에 방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비가 새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비를 의식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멸할 수 있는 엄청난 비가 또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그들이 가졌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홍수가 만약에 또다시 오게 된다면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심판을 면하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 살기를 꾀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옛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그만큼 큰 힘이 생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여 살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들은 모여 살면서 힘을 키우자는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이웃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한 언어, 한 민족, 한 나라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대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류를 물로써 심판했던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뭉치자고 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또한 땅에 널리 퍼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여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높은 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망대라고 했습니다. 탑을 쌓으면, 높은 타워를 쌓으면 그곳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산에도 남산 타워가 있죠. 서울 타워가 있습니다. 관망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관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망대 말고도 이 높은 탑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멀리서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위한 탑을 쌓았다면 그들은 또 누구를 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그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고 한 민족 역시 한 국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인류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한 국가였기 때문에 싸울 대상이 없는 겁니다. 바벨탑 이전에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한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한 적이 있었고 거의 멸망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어디에? 누구에게 이름을 낼 수 있었을까요? 먼 나라에까지 그들의 이름을 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인류는 이들이 전부였으므로 그들 외에 현존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름을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낸다는 의미는 후손들에게 이름을 낸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손만대 그들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이름을 낸다는 의미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살아남았고 후손들이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가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모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으면 일본을 많이 꼽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와 부모님에게서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무의식 중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인 마네킹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총검술을 배웁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들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만큼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역사를 막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란을 통하여 그들의 의도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게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야심과 또 흩어짐을 면하려는 계획으로 바벨탑을 건설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헛된 명예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만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도 찬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도 한번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전의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 돌과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탑을 쌓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것은 돌과 진흙이 아니라 견고하게 구워진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나 타르와 같이 석유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새지 않게 방수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발명품이었고 인간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바벨탑 사람들로 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도전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문과 기술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예가 의학과 생명공학입니다. 지난 16일 날 여러분들은 끔찍한 뉴스를 아마 접하셔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하였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한 겁니다. 모 하사는 휴가 기간에 태국을 다녀오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은 전역을 고려 중이고 본인은 여군으로 남아서 계속 복무하겠다는 희망을 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가운데 성전환한 그런 국군도, 그런 군인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성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바꾸어버리고 동성간의 결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섭리를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불로장생의 비밀까지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종류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품종까지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품종 개량이라는 미명하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상당히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아마도 먹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복제하고 유전자를 변형하여 생명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주신 그 죽음의 한계를 정복하려고 할 뿐 아니라 창조 질서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바벨탑 중에 하나는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모든 인간 삶의 분야에서 적용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도 진화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5G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도 진화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가 조금 바뀌면은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하고 와도 친구들끼리는 그러죠. 진화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합니다.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마련이고 온 우주와 인간도 그렇게 우연히 탄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탄생될 때 사실은 학문적인 정교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윈 이전에는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기 싫고 다른 대안은 없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우주의 물질들이 어느 날 모여서 생명이 탄생하고 단세포 동물은 다세포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럴듯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우주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한한 우주에 관심을 쏟고 우주의 탄생 비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 안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전히 탐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고성능의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탄생되었다면 인간 말고도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스스로 우연히 생겨난 자연 발생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천체 물리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바벨탑 중 하나는 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언젠가 이 세상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붕괴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거짓된 사상 때문에 이 사상을 믿고 있던 수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억의 인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쌓고자 하는 바벨탑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본주의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인간이 쌓은 바벨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돈만 잘 벌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숭배합니다. 돈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간 중심의 문화와 산물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굽고 방수 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는 역청을 추출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벨탑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 재물, 정치, 종교 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도 역시 예수 외에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신의 영역에 올라가려는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역시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생물학과 의학을 통해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까지 도전하였지만, 그러나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에이즈 같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질병들이 오히려 더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품과 백신을 개발하였고 질병의 치료법도 개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종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지금은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들은 오히려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까? 지금도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유토피아라 믿었던 공산주의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종교는 마약이라고 믿었던 그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유토피아가 아닌 생지옥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그 북한을 빠져나와서 살고자 노력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문명은 더 풍성해졌지만,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요? 오히려 사람들은 기계에 종속되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저는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는 전화번호는 딱 2개밖에 안 됩니다. 제 번호 말고 저희 집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밖에는 제가 외우는 번호가 없어요.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기계에 종속되게 만들고, 앞으로는 정말 영화 같은 세상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듭니다. 정말 이제는 AI와 인간이 대립해서 기계와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후손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어로서 그들을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란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민족 간의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인간의 학문은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 것이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도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로서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회복도 언어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극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은 인간의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모든 언어가 극복되고 모든 심판도 회복될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마지막 때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통역이 필요할까요? 한쪽에서 막 찬양하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 통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될지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다 이렇게 알아듣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의 장벽이 그때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했던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인간의 언어가 혼잡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인류는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 찬양하고 하나님 말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